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105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르신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한번 제목을 한번 힘차게 읽어봅시다. 시작.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 옆에 축복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밤에 주의를 찾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 듣는 중에 영과 육과 혼이 치유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살, 4살에서 10살 사이에 아이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아이들이 많이 나타나는 병 가운데 성장통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장통 뼈의 성장이 급소가 이루어지는데 비하여 근육이 이제 성장이 느려짐으로 인하여 통증이 오는 것이 성장통이라는 거죠. 그 성장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따뜻한 물수건으로 이제 찜질을 하면 어느 정도 나아질 수 있고, 통증이 올 때 마사지를 해주면 나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 중에 간밤에 너무너무 통증이 올 때에 마사지를 해주는데, 신기하게도 아침에 보면 언제 아팠느냐 하는 정도로 일어나서 또 학교 가고 뛰어내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특별한 약은 없지만 1년에서 2년 정도 지나게 되면 자녀들의 그 성장통이 이제 완치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여정에도요, 이런 성장통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언제나 고속도로가 있는 것처럼 평안하고 행복하고 창대한 어떤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굴곡도 있고 언덕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는 것처럼 삶의 여정에는요, 수단 원치 않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믿음 생활 역시도 성장통과 함께 비교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즉 때로는 구름이 가득한 흐린 날을 지나야 할 때도 있고, 신앙의 공동체 속에서도 뭔가 위로받고 축복하고 격려하며 이렇게 세워야 할 그 공동체마저도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어떤 일에 꼬여서 눈물을 흘리고 쓰고, 도대체 이것이 공동체냐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냐, 이렇게 혼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상처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요, 그러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은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여러분 조금씩 성장하고 성숙하는 주님을 닮아갈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님의 그 태중에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에 순산할 때 건강한 자녀를 순산하는 것처럼 믿음의 여정에도요, 수많은 사건 사고 속에서도 주님 붙잡고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의 영적으로는요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그와 같은 성장통을 겪는 모습인데요,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애굽에서 출애굽했잖아요. 그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가장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는 게 뭡니까? 바로 홍해바다 사건이었습니다. 앞에서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600승의 전차가 쫓아오고 있는 그 환란, 그 고통, 그 어려움. 그런데
누가 개입하셔서 승리했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승리하셨는데, 그 모세가 지팡이를 홍해 바다를 가리킬 때에 그 바다가 꽉 나눠져 절벽을 이루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가 있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 추격해오는 그 애굽의 모든 전차들은 다 물에 수장됨으로 위대한 승리를 경험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위대한 승리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저들에게 나타나는 것은요, 어려움의 여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사흘길을 광야에 걸어가는데 마실 물이 없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가죽통에다 물을 가져와서 물을 먹고 마셨는데, 이제 홍해바다를 건넜는데 사흘을 지났는데 그 물이 다 없어졌어요. 어느 그 마라의 지역에 갔더니 우물이 있었고, 그 우물을 다 쏟아 마셨는데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어서 원망하는 처지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오늘 보면 26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그래요.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어떤 문제든 내가 치료해주고 어떤 문제든 해결해 주시던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과 율례를 지키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신 것처럼 앞으로 그들의 모든 문제를 여러분 하나님께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겠다는 것,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이 밤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소개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소개된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특별한 이름 뭡니까? 바로 여호와 라파. 그 뜻이 뭐예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통해서 영과 육과 혼이 치유되어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치료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할렐루야. 우리는 힘이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떻게 이 고통을 극복하면서
보다 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 여정, 이 나그네 여정 가운데 실족한 자로, 낙심하는 자로, 패망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승리자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다시 말해 믿음의 여정에서 고통을 만날 때, 이 쓴물을 만날 때, 이 광야 여정 가운데 우리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기억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오늘 22절 말씀 보니까 우리 앞에는 원치 않는 쓴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백성인 우리들에게는요,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 땅의 나그네 여정이기에 항상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고속도로 인생으로 평안하고 행복 창대한 것만이 아니라는 것. 오늘 본문 말씀은 인생의 삶의 쓴물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동의하십니까? 목사님, 내 인생 삶의 지금까지 봐도 다 형통하고 평안하고 창대했는데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그런 분들은요, 더 깨어 기도해야 돼요. 왜? 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전신과 그 승리의 삶을 사는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중요한 것 저들을 보십시오. 이미 말씀드린 것 이스라엘 백성 역사의 처음 가장 위대한 그 홍해 바다의 그 기적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그 여행 끝이 행복만은 아니었다는 것. 오늘 보면 22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 광야길을 3일 동안 걸어봤지만 마실 물이 없어요. 이 아미의 말씀들 가지고 나왔던 가죽물은 다 먹어버린 채 그 물이 없어 갈증 가운데 힘들어갈 때에 우물을 만났는데 그 우물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컬컬컬 마셨더니 써서 마실 수가 없고 먹은 사람이 배탈이 나가지고 너무나 괴로워하고 있고 심지어 함께했던 그 양들은 그 쓴물을 먹음으로 인하여 어떻습니까? 뒤집어지고 떼굴떼굴 굴르는 현상 아닙니까?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출애굽한 은혜를 저들이 경험했고 얼마 전까만 해도 홍해바다에 솟는 그 기적의 역사를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애굽 모든 전차들은 다 숨을 든 그 역사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잠깐 그 쓴물을 먹음으로 인하여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하나님만이 원망한 저들의 모습을 보시오. 모세, 왜 이래? 모세, 너무하잖아. 얼마나 저들의 연약한, 잠깐 악한 모습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행을 떠난 이 과정 속에서 만사 형통이라고 말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또는 우리 인생의 삶의 여정에는요, 때로는요, 형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도 있고요, 아픔도 있고요, 근심도 있고요, 눈물도 있다는 사실을요, 우리는요,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지요. 근데 왜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영원히 여러분을 잃어버린 것처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며 불평하며 낙심하며 누구 탓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대적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는 안 된다는 거죠. 때는 물질적인 손해를 볼 수도 있고요. 인간관계를 통해서도 상처받을 수 있고요. 삶의 여정 가운데서는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중요한 뭡니까? 오늘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모세의 이 믿음의 자세를 본받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봄으로 믿음껏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모세의 이 모습 얼마나 연약한 것 같지만 저들을 향하여서 한탄하며 원망하는 자세가 아니라 마라 쓴물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모세라는 사람은 그 자체를 통해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의 자세를 본문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자신의 주변에 일어난 일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식하고 있지만 모세를 향해 원망의 모세를 높이고 있지만 모세만큼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 인생의 믿음의 삶이 어떻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25절 상반이 뭐예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래요. 모세의 반응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 똑같이 원망이 아니에요. 불평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단식으로 원망하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믿음의 여정의 고통을 만날 때에,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또한 원망하며 낙심할 것이 아니라 모세와 같은 이 기도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수많은 이 환난 앞에서도 또 우리 자세가 뭡니까? 부정적인 신앙의 소유자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며 긍정적인 믿음의 신앙의 소유자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원치 않는 인생의 여정의 쓴물을 만날지 할지라도 모세처럼 긍정적인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하니까 일에 이 환난 앞에서 우리 어떻게 해야 담대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인생 여정 가운데 쓴물을 만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며 기도하자는 거죠.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며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바다를 기적으로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이제는 춤을 췄어요. 야,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존경을 높였어요. 춤을 췄어요. 기뻐 찬양했어요. 그런데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서 마라의 쓴물을 만났더니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이 뭐예요? 불과 며칠 못 가서 원망하며 저주하는 입술로 바뀌어버리고요. 박수치며 위대한 하나님 영광을 찬양하는 저들의 손이 오히려 저주하고 핍박한 손으로 바뀌어져 버린 연약한 모습 아닙니까? 가슴을 치며 탄식까지 하고 있다는 거죠. 왜요? 지난날에 하나님의 위대한 그 역사를 보면서도 의심하는 연약한 모습이 있다는 것. 오늘 보면 25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처방전을 내리셨어요. 무슨 처방전입니까? 한 나무를 그 연못에 던지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하나님 왜 한 나무를 던져야 됩니까? 따지지도 않았고요. 묻지도 않았고요.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한 나무를 던졌더니 여러분 어때요? 쓴물이 단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샘이 치유가 됐다는 거죠. 모세의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나쁜 것이 좋게 되고요, 잘못된 것이 바로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을 대시면 부족한 것이 풍족하게 되고 연약한 것도요 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부르짖다는 말은요, 내 속에 있는 걸 다 쏟아내는 것이. 그래서 입술로만 속으로만 그냥 주여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부르짖다는 건 힘차게 부르짖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의미를 기억하면서 예레미야 3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너는 내게 뭐야? 부르짖으라. 속삭이란 것이 아니에요. 너는 내게 이야기 좀 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간구하는 기도가 응답되기까지 주님께 올려드리며 더 힘차게 크게 기도하라는 것. 그러므로 그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고통에 건져주신다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권경에서 구하시기도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 우리 사망에서 건져주신다는 약속하심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기도하는 옆 사람이 들으면 어떨까? 여러분 거기에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에 집중하는 사람은요, 내 기도에 집중할 때 다른 사람 기도가 안 들려요. 또 너무 크게 해서 다른 사람 방해하지 마시고 또 밤주에 맞춰서 힘차게 입을 열어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 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그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낼 때 주님은 하시는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아주시네. 누군가를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 기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워에 홀로 남았습니다. 당신이 외로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하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로로 잊지 못하고.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아멘. 아멘. 누군가 기도하네. 아멘.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다시 한번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그 사역에 힘들 때에, 모든 것이 다 번아웃돼 포기하고 싶을 때에 기도하는 무릎은 7,000명을 하나님께 준비해 주신 것처럼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의 통역자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입을 열어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기 사용된 나무는 성경 연구하는 이런 주경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나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데 일치하고 있어요. 즉 레바논의 백향목, 지리산의 박달나무, 울릉도의 향나무가 던져도 소용이 없고 에라 돈답을 던져보고 또 보석함을 던진다고 그 쓰디쓴 그 인생이 고쳐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고침을 받고 단물처럼 맛있고 가치 있는 삶을 소유하려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갈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를 또 그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외에는요 다른 묘약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마라의 쓴 잔을 마셔본 사람일수록요 처절하게 십자가 밑으로 나가 그 십자가를 붙잡고 주의 능력이 있는데 사모하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 밤 여러분이 그런 분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다음 주이면 우리가 하반기 특별 새벽 기도회 이 잔치가 열립니다. 말씀하셨던 우리 믿음 있게 선배님들, 우리 항존직 여러분들 이 기도의 자리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 피택되신 우리 세 분과 안수 집사님 6분과 권사님 10분이 계시는데 저분들 역시도 하나님 외에는 인생의 삶에 어느 것하나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믿음의 선배님들 아름다운 그 기도의 열정을 본받아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린 일에 거룩한 교회를 통하여 더욱 회복과 부흥과 사랑의 역사 충만한 일에 믿음의 신앙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 청소년 우리 학생들 있잖아요. 우리 오후 3시에 우리 목사님들 몇 분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는데 사실 기도 자리 기도해야 된다 하면서도 외쳐보지만요 오늘날 기도하자고 외치는 그 자리가요 참 쉽지 않다는 거죠. 귀로는 들었지만 실천하는 신앙의 모습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매주 금요일마다 하나님 의지하고 나오는데 안 모이니까 마지막 금요일 한 번씩만 모인다가 놀라지 않네요? 우리도 딱 아예 한 달에 한 번씩만 금요일에 몸이 다 나올까요? 난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기도하는 습관이 없는데 마지막 금요일만 나와가지고 모이겠다?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청소년 아이들에게 청년 자녀들에게 돈으로 인생 사는 것이 아니고 명예로 인생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는 모습이 기도와 믿음과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 저들이 우리 보여줘야 되고 알려줘야 가르치는 거 뭐예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 자녀 자손들에게도 인생의 삶의 쓴물을 만날 때는 하나님밖에 없고 예수님밖에 없고 기도밖에 없고 찬양밖에 없고 할렐루야. 이게 바로 아이들 자녀들에게 신앙적 유산으로 흘러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쓴물을 만날 때 저 여러분 가운데 더욱더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어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간증이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광야의 쓴물을 만났을 때에 우리 나타나는 반응 하나는 기도하는 것이요 또 하나는 뭡니까? 순종하며 나아가자는 거지요. 여러분 인생의 삶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기도하고 순종할 때에 뭐예요? 육체의 질고가 치유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보면 26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 정하신 법과 윤리를 지키면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화시킨 것처럼 앞으로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능히 치료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은요, 치료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애굽에 재앙을 내리셔들고 홍해를 가르신 그분이 나의 질병, 내 마음의 상처도 치료한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때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음성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들려진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저들 가운데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치료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 바로 병든 삶의 환경을 치유하셨어요. 쓴물을 달게 해주셨다는 것,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환경도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 억울하게 빌립보 감옥에 갇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 실망, 좌절 왜 안 했겠어요? 그런데 찬송의 소리가 더 컸고 기도의 소리가 더 컸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빌립보 감옥을 흔드심으로 옥토가 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리고 저들이 구원의 역사 놀라운 일이 나타난 거죠. 우리 기도할 때 우리 환경의 문제도 한번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 병든 육체를 치유해 주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병을 고쳐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질병으로 저들을 벌하셨는데 이런 질병은 이스라엘 백성 내리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어떤 질병이 걸리더라도요, 하나님이 뭐예요? 나는 너희를 치료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오늘 이 밤에 그 은혜를 삼은 여러분에게 육체적인 질병과 마음의 심령의 질병이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받으리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요 반드시 치유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영과 육과 혼이 치유받는 일에 여러분 환경이 더 치유되고 변화되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약할 때 뭐예요? 강함 대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는데 오늘 이 밤에도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gat에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저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여 주셨습니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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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존귀한 다시 한번 예수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할렐루야. 그 예수 이름에 생명이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이 있고 영성이 있고 치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데 어떻게요? 병든 10년까지 치유하셨잖아요. 오늘 보면 하나님께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심령을 고쳐주셨어요. 저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참으시고 받아주시고 사랑하심으로 원망을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들이 원망해서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27절 말씀 보면요, 얼마 못 가서 엘림이란 오아시스를 준비하심으로 인하여서 12개 우물과 종려나무 70개 오아시스를 준비함으로 인하여 참된 쉼을 얻는 평강 역사를 누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원하신다면, 아니면 고통에서 속히 건짐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더 사는 것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해 보십시오. 그것이 영적 성장이고 우리 허용된 고통은 바로 이런 영적 성숙함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 각오만 되어 있다면, 또는 우리가 순종한 삶을 결심만 한다면 하나님은 오늘 마라의 쓴물을 먹고 토하고 주전 오늘 우리들 곁에 신이 다가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상한 그 통곡의 그 아픔까지도 귀를 기울여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우리의 병든 몸을 치유하시고요, 병든 마음까지도 치유하시고 엘림의 오아시스에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 관계도 치유하시고 가정도 치유하시고 직장도 치유하시고 사업장도 치유하여 주십니다. 그분의 이름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시고 그 은혜를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여정에는 뜻하지 않는 쓴물 이 마라로 인하여 낙심, 실망, 좌절,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여 기도하여 그 말씀 안에 갈 때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어 하나님 영광은 치유하신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인천 신구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치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경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육체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여 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힘을 간증하기까지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기도 중에 찬송 중에 말씀 중에 그 은혜를 찬양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아버지 만나주시고 간구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예물들 손길 드리십니다. 마음의 소원을 담아 아버지 은혜 감사함으로 봉헌했사오니 저들 각자 마음의 소원과 눈물의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생명록이 기록하셔서 하나님 영광의 역사도 이루어지며 가정, 기업, 생업, 학업 가운데 영육 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의 대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레바논 백향물 번성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는 은총이 간증이 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모든 곳곳마다 우리 인천 신광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끄람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